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구글 검색에 따르면 210만 번 이상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압축한 구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좋아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선생님 왜 똑같은 말씀만 설교합니까?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십시오. 지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가 되고 근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에서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하시드의 뜻이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성도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늘 범죄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상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너는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이것이 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엄마는 아이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그냥 좋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좋아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세요.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 자식을 위해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 헌신하죠. 오체 불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토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토다케가 태어날 때 이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본 산모가 놀랄까봐 충격을 받을까봐 한 달 동안 이 산모가 그 오토다케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 달 만에 이 오토다케를 만나게 합니다. 오토다케를 만나게 하는 날 이 병원은 이 산모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토다케를 본 그의 어머니는 오토다케를 보자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토다케는 부족한 자입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 사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부족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부족한 것만 있는 곳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걸을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배고프면 만나 매출하기를 주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들이 감사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자 그들은 불뱀에게 물리죠.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장대에 매달고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자는 다 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라 했고 장대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이 놋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다신 거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주님은 못으로 손목과 발에 못 박혔는데 그 못은 18cm가 넘는 대못입니다. 여러분, 그 대못이 손목과 발에 박히면 중추신경이 파괴된다고 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깨가 탈골됩니다. 호흡이 곤란해지고 질식해서 죽고 마는 거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칼로 죽일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굶주려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여서 예수님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 방법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율법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나무에 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했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뱀에게 물린 그 모든 독들이 다 놋뱀에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주님께 다 빠져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기 상태인데요. 제가 있는 곳이 진공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성경책, 볼펜, 가방 이런 걸 다 저한테 빨려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여서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인간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가 받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그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끝에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지요.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계획과 방법을 동원했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어도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부어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무기력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막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막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선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선신하면 주님께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꽃길 가게 해야 되는데 그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수차례 갇혔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오해를 받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그는 확신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확신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란 어떤 것입니까? 독생자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의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합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